7월 14일 주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2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예후의 일생이 마감됩니다. 예후가 보여주었던 정치적, 종교적 혁명에 대한 열왕기 저자의 평가와 그에 따른 결말이 상대적으로
간략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후의 미숙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작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 예후가 멸하였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하였으나 라는 표현을 통해 그의 통치와 섬김이 끝까지 온전하지 못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실수나 허점이 아니라 또 다른 우상 숭배라는 커다란 죄악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정책을 폐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정치적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산당을 지어 금송아지 숭배를 조장하였는데 예후 역시 비슷한 동기였을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며 종교계행을 단행했지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 우상 숭배를 폐하지 않는 자가당착에 빠져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혼합주의적 신앙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열왕기 저자의 이러한 평가는 예후가 권력을 찬탈한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예후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서 여호와를 향한 자신의 열심에 동참할 것인지를 물었을 때 그가 말한 열심은 어떠한 열심이었는가? 아합과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한 이유는 결국 자신의 왕위를 공고히 하려는 것인가 말입니다. 이렇게 예후는 완전한 종교개혁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오늘 3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후에게 그가 정직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의외의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하야샤르, 정직한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윗과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평가받은 유다의 왕들 외에는 오늘 예후에게만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다른 설명이 제시가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아합의 가문의 처벌이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내 마음에 있는 대로를 완벽히 수행해낸 예후에 대한 정당한 평가라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예후가 왕권을 차지하고 나라를 안정시켰을 당시에, 즉 통치 초반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긍정적인 통치 행위를 수행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 바알을 진멸하였다는 28절은 예후에 관한 긍정적 평가이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언급한 29절은 예후에 관한 부정적 평가를 전하고 있는데 30절 4대 왕위에 관한 긍정적 서술과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31절은 부정적 서술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서로 짝을 맞추어서 보면 예후의 통치 초반은 긍정적인 평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설명을 따르든 간에 예후가 아합 가문을 처벌한 것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비유하자면 예후는 중간고사를 아주 멋지게 치른 학생이었지만 기말고사를 망친 학생이기도 하였습니다. 높은 중간고사 성적으로 인해서 그나마 낙제를 면한 학생으로 보여집니다. 예후의 마음이 끝까지 온전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더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심판한 일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대에 걸쳐 왕위를 잇도록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31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보이는 그의 미숙한 신앙은 이스라엘이 숭배하던 금송아지를 그대로 두고 섬기는 두 마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백성의 추앙을 받기 위한 도구로 금송아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예후에 대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후에 대한 성경의 평가에 비춰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전적인 믿음 없이도 봉사와 사역을 위해 헌신하며 물질과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도 드리며 교회를 섬기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역시 예후의 길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순결한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신앙은 지저분한 것이 가려져 있는 그릇에 담긴 맛있는 음식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맛있게 요리된 음식도 가려진 그릇에 담겨 있다면 먹은 후에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은밀한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계명이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두 마음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헌신하지 못한 예후의 불완전한 믿음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영토의 손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이 나뉘니 땅이 갈라지게 됩니다. 예후의 정치는 혼란스럽고 불안했습니다. 아람과 아수르는 계속 이스라엘의 영토를 침범했습니다. 특히 아람의 하사엘은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을 빼앗고 요단강 서쪽 땅까지 넘봅니다. 아수르의 살마네셀 3세가 침공했을 때는 예후가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예후는 여호와를 위한 열심을 넘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다가 불필요한 살육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무자비함과 속임수는 주변 국가, 심지어 동맹국들까지 떠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페니키아, 즉 베니게의 조약 파기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하고 호세아 1장 4절에 경고했습니다. 예후의 개혁은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스라엘에 패망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후가 비록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 과연 진실한 믿음과 순종의 의도가 있었는지 의심이 듭니다. 개혁은 지속적으로 끝까지 영원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개혁의 종료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도 다시 등을 지고 멀리 달아나는 인간의 악한 습관들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며 주께로부터 다른 방향으로 달아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드릴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주께 올리되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를 향한 헌신과 충성이 변개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나뉘지 않는 온전한 마음으로 매일의 헌신을 중단 없이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미숙한 신앙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혹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관계 없이 봉사하고 사역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나오는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미숙한 신앙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행동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신앙으로 인도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예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불완전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만 정작 자신에게 무관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숙한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